오늘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좀 답답하시면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꼭 벗으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진교교회에 온 지가 벌써 11년 6개월, 만으로 11년 6개월이 됐는데요. 횟수로는 13년째가 되어 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진교교회에 왔을 때 시장에 가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교교회는 목사 쫓아내는 교회고 날마다 싸우는 교회고 저것끼리 모이는 교회고 뭐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진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진교교회를 향해서 평가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노인교회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자꾸만 변해간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절망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위기를 주시고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트랜스포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트랜스포밍이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트랜스는 바꾸다, 포밍은 폼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폼들을 바꾸는 것, 그래서 변화, 변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트랜스포밍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세월이 지나가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 트랜스포밍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변혁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의 트랜스포밍의 대표주자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트랜스포밍은 복음의 지경이 확장될 때 일어난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말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막 임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룻밤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3,000명, 5,000명 이래 들어오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좋겠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흥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의 지경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흥에 취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죠. 사울이라는 완고한 자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 집집이 찾아내면서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러서 갔던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트랜스포밍 해버린 거예요. 뭘로?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들만 모여있던 그 교회 공동체, 자기들끼리만 좋았던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교회로 트랜스포밍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를 위한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트랜스포밍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주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만 전도하고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복음의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죠.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진교교회에 오셔서 내가 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죽은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열심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냥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촛대, 능력의 촛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촛대가 다른 데 옮겨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변혁되고 트랜스포밍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는 뭐냐? 복음의 지경의 차이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의 지경을 적용했죠.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지경을 확 넓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초대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너무 위대한 거죠, 그죠? 우리 진교회도 이제 단독으로 선교사,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주파송 교회가 돼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이제 파송하게 될 텐데요. 물론 우리 교회 출신의 안명수 귀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첫 번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됐다는 뜻. 영적으로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원하는 게 우리 진교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는 경남 하동 진교 땅에 있는 그 진교교회가 나의 교회다 인정해 주신다면 그 우리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광스러운 진교교에서 왔나이다 이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트랜스포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변화, 변혁,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노인의 교회로 우리가 계속 머물러 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꼭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그 생각 자체는 젊은이와 같아서 항상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트랜스포밍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어른들이 또는 그런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말하기를 저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노인교회야,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확장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 저 교회는 정말 생명력 있는, 역동적 있는 다이나믹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죽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를 해도 그냥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날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또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한 젊은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을 봤을 때는 쌩쌩하더니 지금은 많이 싸갔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야,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는 점점 피부는 이런 게 모습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근데 걔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나는 죽는 날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트랜스포밍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걔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나는 삭은 게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나이에 따라서 하나 늙어서 난 아무것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아도요. 시므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살려놓으셨어요. 100살이 넘게까지 살려놨다가 예수님 딱 오는 거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성을 예리하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어린 아기가 왔는데 그 예수님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사람이 한둘일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 시몬에게, 안나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도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행복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트랜스포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진교교회가 이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2번씩 총돈 주일할 때만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새 가족을 데려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매주마다 우리가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명씩만 데려와도 52명이고, 만약 여러분 2명이 순종해서 2명을 데려오면 1년에 100명이 왔다 가고, 왜 안 오면 좋겠습니까?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3명이 만약 여러분이 순종해서 매주마다 3명을 데려오면요 150명이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남겨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트랜스포밍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트랜스포밍은 사도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바뀔 때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유대인들 또는 사도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평신도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들 가운데 사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뒤에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구레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를 말해요.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리비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그 니게르라는 것은, 구레네라는 것은 리비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나오는 것은 니그로라 그래요. 니그로. 여러분 아프리카 까만 사람들을 우리는 니그로라 표현하죠. 이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만 가득 차 있는 그 교회에 흑인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 그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흑인도 들어오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오고요, 또 오래된 사람도 들어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사도들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은 평신도들이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그것인 거예요. 이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트랜스포밍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고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이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정통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와 같이 함께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낮아져서 나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기독교의 핵심은 뭔가 낮아짐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의 트랜스포밍은 이 사도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시대에도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진교교회는요, 목장들 중심으로 목자와 부목자들이 마치 목사와 같이 그 목장을 잘 사랑으로 섬겨주면 거기에 놀라운 트랜스포밍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물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평신도들이 가득한 사역자들이 가득해서 일할 때 훨씬 더 역동력 있고 능력이 있다. 어떤 평신도들은요, 목사보다 기도를 훨씬 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보다 훨씬 기도를 잘하는 분이 많다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은 전도를 목사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거 보면요, 저보다 훨씬 탁월하게 가르쳐요. 나는 한 사람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막 바뀌어요. 저는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내가 어릴 때 뭐 직장사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사라는 것만큼 했을까요? 저는 사업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전도하러 가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줄 때 나는 모르니까 듣고만 있지 그 사람의 속 깊은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평신도들이 그런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은사들을, 목사보다 더 훌륭한 환경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면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탁월하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비교해 볼 때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단해 보이고 설교하니까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래서 저는 원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환경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죠. 근데 주께서 저에게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들,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며 믿음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가. 물론 성령 안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과 저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멋진 평신도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로마서에 보낸 로마 교회의 편지에 딱 보면 16장에 사람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오는데요, 전체 27명이 나와요. 27명이. 그 이름들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위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중에 아는 이름 있습니까? 대단한 이름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탁월한 사도나 탁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27명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면 그 평신도들이 로마 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진교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우리 진교교회 누구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기록해 주신다면 거기에 우리가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만 대단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움직여질 때 이 진교교회가 영광스러운 트랜스포밍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 의존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에 지치거나 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주교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교황 중심, 사제 중심,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이 중세기를 가리켜서 교회의 암흑기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다. 왜? 평신도들이 말씀도 모르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자.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도 했지만 성도들에게도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똑같은 일을 하되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더 탁월한 일들을 성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대학생들 또는 우리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저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중심,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중심.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여러분들은 거창하게 생각을 꺾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멋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트랜스포밍은 폐쇄적이 아닌 수용적일 때 일어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 개종한 유대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 그러니까 수용력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좀 폐쇄적이었다면 이 이방인 교회는 모두에게 개방된 그런 교회였던 거죠.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구성원에 보면 신분과 인종과 그런 게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어요. 여러분,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헤롯의 이첫 동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헤롯과 함께 엄마의 젖을 빨았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부자겠죠. 대단한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또 보면 흑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분 차이도 많고 인종 차이도 있고 뭐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예수의 사람이니까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신분의 차이, 신앙의 차이, 연수의 차이, 직분의 차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영서 여러분, 어깨 힘주고 다니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예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도도 서로 사랑해요. 물론 직분자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장로들 앞에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무시하지는 말고 대신에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은 바뀌면 안 되지만 다른 것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수용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진교교회 유치부에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안 믿는 어머니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층에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데려왔다가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면서 참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고 그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도 그런 문화들을 체험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카페 가보셨어요? 저만 갔어요? 여러분, 카페 있잖아요. 요 뭐 사천에, 진주에, 우리 하동에 막 기가 막힌 카페들이 많은데요. 거기 가면요, 환경들이 지저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깔끔하고 매력적이고 뷰가 끝내주고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고리타분하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뭔가 와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오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수용성 있는 교회가 되라는 의미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도 하고 약속 장소가 진교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몇 시까지 진교교회로 온나? 그 카페 거기 있는 1층 그 정말 좋다.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수다 떨다 가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공간들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교회 또 젊은 애들, 방황하는 애들 교회 와서 같이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 독서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가 한 사람 거기 있어서 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아이들도 공부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닌가. 하여튼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수용적인 그 교회에 트랜스포밍을 일으켜 주셔서 그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폐쇄적이냐 수용적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교회는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랬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존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 다른 삶을 삽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죄인과 세기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 사나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이 거기 강도 만나가지고 있는데 레위인들 그냥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죠. 왜 지나갑니까? 믿음 지키려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체를 건드리거나 상한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피해 가는 거예요. 믿음 지킨 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천국 많이 갔겠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 많이 갔겠어요? 당연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훨씬 예수를 많이 믿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애엠하고 돌아다니면 진교에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과 여건들을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아니면 우리 한수 집사님과 이 권사님의 그룹들이 만들어주면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겠죠. 확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귀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이 와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랑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신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핍박받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쇠퇴됐어요. 우리 진교교도 빈자리가 많아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 진교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고 촛대를 옮기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트랜스포밍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 복음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것. 예루살렘은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같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막 전거될 때에 사도들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중심돼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 전할 때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지 않고 수용적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주죠. 자, 우리 진교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날, 네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